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대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사명을 무시하고 떠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좋은 것으로 유명하면 좋은데 사명을 무시하고 완전히 생각만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이 방향으로 보면은 이 니느웨하고 이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만큼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사명을 무시하고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그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간 이유를 여러분은 다 아시죠? 왜 그런 겁니까? 그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성읍 사람이었습니다.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에 어떻습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외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적군인데 그들이 회개 외침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친족, 우리 가족, 우리 나라에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아주 겁도 없이 당당하게 대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소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육 때문에, 친족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명을 버려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작 돈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겠느냐, 고작 자식 때문에, 고작 혈육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고작 자식 때문에, 고작 혈육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던져버리는 게 맞느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틀려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다 틀렸다고 그래요. 맞았다고 하는 사람 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작 당사자가 여러분이 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명이냐 돈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사명이냐 자식이냐 선택해야 돼요. 사명이냐 혈육이냐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냐는 거죠. 요나도 이를테면 그런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일부러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혈육, 동족 이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사명, 헌신 이런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명 버리는 것도 쉽게 생각하고 헌신을 던지는 것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할까? 왜 고작 돈 문제 때문에, 고작 자식 문제 때문에, 고작 혈육 문제 때문에 사명을 내던지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근데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올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존재 정도로만 여깁니다.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하고 비슷비슷하고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신 분, 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애절하게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나은 존재 정도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의 주인만이 아니시고, 내 가정의 주인만이 아니시고,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느낌이 오세요?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분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이 큰 분이시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여기냐?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 정도, 요 정도로만 여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멍가게 주인만도 못 여깁니다. 구멍가게 주인만도 못 여기도록 취급하면서 실제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구멍가게 주인만도 못해요. 슈퍼마켓 주인만도 못해요. 반찬가게 주인만도 못합니다. 커피숍 주인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구멍가게 경영하면서도 구멍가게 주인만으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구멍가게도 경영을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반찬가게 주인만큼도 여기지 않으니까 반찬가게 하나 경영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커피숍 주인만도 못하게 여기니까 커피숍도 경영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회사 주인만도 못하게 여기니까 회사 경영 하나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크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명 다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사명에서 도망가고 헌신에서 도망가고 요나처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그냥 내 수준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내 수준보다는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신 분 정도로만 여기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분의 명령을 감히 어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여길수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크게 여길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로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큰 존재로 여긴다면 그분 말씀에 제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도 사명 붙잡고 끝까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그냥 나보다 조금 나은 존재,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존재로만 취급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지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작아지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감히 불순종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간혹 봤어요.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요,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 지으며 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종종 봤어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면은 시골에 가서 땅 사서 농사 짓고 공기 좋은 곳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뜻 들으면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동기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동기에는,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내 영혼의 때라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인생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 인생의 마무리를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편안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입니까?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성경과도 달라요. 성경은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분 자체의 그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다 너는 시골 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라, 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다 어떻게 말년에 농사 지으면서 편안한 인생을 보내든가요?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에 갇혀서 끝까지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어디 한 군데 나는 말년에 농사 지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요, 우리 죄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 속에 주님이라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한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생각이더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다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날로 새로워질수록 주님의 사명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나이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내가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서스럼 없이 아주 괜찮은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마무리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할이 많지.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면은 시골로 간다. 그럼 뭐예요? 교회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상관없어요. 사명은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 노년을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공기 좋은 곳에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요나에게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요나에게 감사한 것은 뭐예요? 이런 요나 사명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않았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뱃삭을 주고 이제 올라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를 않아요.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세요. 그래가지고 막 뱃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근데 정작 당사자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지금 사명 내던지고 가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빠져 자고 앉았어요. 영적으로. 나 몰라라, 나 몰라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발가락에 낀 때만큼도 안 여기는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염두에 두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됩니까? 지금 이 풍랑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는 편안하게 자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는 겁니까? 근데 결국은 제비 뽑고 뽑아서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문제예요. 너가 문제라고 하지 마세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사명을 저버리는 요나가 문제지. 자꾸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그럴 시간에 사명을 감당하시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풍랑을 만나 결국은 제비 뽑아 요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그 요나를 누가 삼킵니까? 큰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물고기가 삼켜버려요. 그 큰 물고기가 삼켜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에 삼켜진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 줄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전부 다 들어가게 없어서.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3일 만에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 거거든요. 그게 복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돌아오는 사람은 적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도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별일 없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숨겨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났는데 그건 또 숨깁니다. 내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거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명자들을 위해 내가 기도할 것이 뭐냐? 사명을 떠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뭐냐? 주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복이라니까.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가만 놔뒀다, 하나님이.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만 놔두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너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질 가치가 없다. 내가 손댈 가치가 없다. 이게 져준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왜 회초리를 댑니까? 왜 혼을 냅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자는 이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갈 때에 이 징계를 받는 것이 그게 복인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요나를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 아이고 저놈 또 시작이네. 네 멋대로 살아라. 내가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닌데 너는 이제 가망이 없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게 져준 거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풍랑도 안 보내시고, 그러면 뱀이 창에서요 고난 잠 자고요 열심히 자고 이제 눈을 떠보니 어디 도착했겠습니까? 타시스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완전히 이상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을, 나이가 드실수록, 나이가 잡수실수록 마지막을 잘 주님 앞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지막 주님을 어떻게 만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청년 시절 때는, 젊었을 때는 막 성령으로 쓰임 받습니다. 성령으로 쓰임 받고 깨끗하고 거룩하다가 어때요? 언제 타락해요? 젊었을 때 타락 안 해요. 젊었을 때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목사들도 더러 있지만, 나이 들어서 뭐에 타락합니까? 물질의 문제 타락하고요, 여자 문제 타락하고요, 권력욕, 욕심, 네, 노욕이라고 그러죠. 오죽하면 노욕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노욕. 예,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목사가 됐으면 죽을 때까지 목사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말년에 일찍 은퇴해가지고 나는 편안한 인생을 살겠다. 편안한 인생이 도대체 뭔데요? 편안한 인생이 도대체 뭐냐고. 복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여러분 이게 마지막 여러분이 그리는 노년이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속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속는 생각이에요.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요 심심치 않게 봤어요. 나는 귀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 속을 곰곰이 한번 캐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나는 내 영혼의 때 신앙이 우선순위여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명이 우선순위여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노년의 때를 잘 보내셔야 됩니다. 정말로 잘 보내셔야 돼요.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타락하는 거 일순간이에요, 여러분. 타락하는 거 일순간이에요. 목사님들도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누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침례교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겸손하게 침례교 주일학교 반사로 사역을 했다. 아주 그게요 믿음의 귀감이 돼가지고 막 교회마다 그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노년에 지금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예수님도 동성애자를 인정하셨을 거래. 그러면서 찝찝하니까 한마디는 덧붙였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면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을 것 같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 얼마나 침례교에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랬던 분입니까? 근데 완전히 동성애를 옹호해요.
예수님도 동성결혼을 인정했을 거래. 그러나 성경에서 근거는 찾아보지는 못했다. 그게 뭔 말이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면요, 정신도 희미해지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꾸 기억력도 감퇴를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가 들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주님을 매달리셔야 돼요. 더 주님을 매달리셔야 되는데 밭일에 매달리셔. 교회는 안 나와. 밭일은 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자식들도 안 말려. 누구도 얘기 안 해. 밭일이 여러분 천국 보내줍니까? 어떻게 그 재미가 쏠쏠하셨어요? 내가 손수 지어가지고 상추도 따먹고 고추도 따먹고 깻잎도 따먹고 좋으셨어요? 공예배 빠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라면 무릎 아파. 충성하라면 힘들어. 밭일하면 힘이 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 없다는 증거예요. 죄송합니다.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일에는 그렇게 충성하기 힘들어서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노년에 나는 밭일을 하러 가실까? 그게 의심이라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놈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냐?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고 말할 사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인간의 자신의 욕심 따라, 상황에 따라,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나 때문에, 자아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요나를 욕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요나보다 더한 사명을 저버리고 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물고기 뱃속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그렇게 살아도 깨달은다면, 회개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들어가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정말로 복이에요. 요나의 인생 다시스로 갔더라 하고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인생이 됐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미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 있는데 물고기 밥이 돼본 적이 없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이걸 몰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 버전으로, 현대식 버전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정말로 꼭 고래같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듯한 경험을 해가지고라도 회개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와요. 바울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이제 정말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알았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거를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울고 만류하고 난리 났죠. 그러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로라는 곳에까지 갔는데
두로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한 성령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이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감동 받으셨습니까? 그 끝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해석은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시지, 너 도망가라,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라,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은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석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또 들리게 됩니다. 거기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왔느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빼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허리띠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도 했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결박을 당하고 알았어요. 그러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 바울은 뭡니까? 그러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울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사명의 길이 귀농입니까? 나는 자연인입니까? 나는 자연인이냐고요. 예?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사는 게 그렇게 복음이에요? 좋으세요? 왜 그 생각을 안 버리냐고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까 또 심초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늘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기도하고요,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일 때문에 사명을 주셨는데 아프다고 포기하고 내던져 버리고 힘들다고 내던져 버리고, 예? 기분 나쁘다고 내던져 버리고, 자식 새끼 때문에 자식 새끼 아파트 사주려고 내던져 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말 안 되거든요. 돈 때문에 사명과 바꾸겠습니까? 이거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성적표는요,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죽을 것이냐, 사명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열심히 성령으로 살았다가 마지막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으로 끝마치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끝까지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주님 만날 것이냐.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이런 사명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헌신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헌신에 관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처음 나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모세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어 갈 신을 만들라 그래 가지고 금보치 다 걷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하여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왜 우상 숭배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의의 길만 인정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악인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사명 저버리는 길로 가지 않도록 풍랑을 보내시고 결국은 배에서 던짐을 당하게 하시고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내뱉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합니다. 사명을 저버리는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없어서. 사명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다 할지라도 알게 없어서. 회개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없어서. 왜 이게 복이니까. 이게 복이니까. 근데 금송아지 만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싸그리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로 그나마 살게 됐죠. 그러나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 일어나라. 레위 지파가 일어났어요.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진영 저 끝부터 이 끝까지 칼로 죽입니다. 몇 명이나 죽였어요? 3,000명이나 죽었어요. 3,0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누구를 쳤어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나도요, 혈육 때문에 니느웨를 안 간 거예요. 혈육 때문에 니느웨를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 혈육을 이겨야 됩니다. 혈육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겁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그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이루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누구를 쳤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쳤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헌식작처럼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놓고 나는 헌신했대. 왕년에 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왕년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왕년에 헌신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안 한 사람도 있긴 있죠. 시종일관 믿음 없는 그 모습으로 수십 년 사는 분 계세요. 항상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분. 하나님과는 거리두기 하면 안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신앙적 거리두기를 해요. 항상 먼발치서. 다가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쏙 하나님께 뜨겁게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죽어보면 결과가 뭘까요?
지옥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옥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났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돈 때문에, 혈육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조그만 분으로 여겼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는요, 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그 시절에도 왕이 있었죠. 왕이요, 어명이요 하면 끝나버려요. 그죠?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약을 받으라 어명이요 그러면요, 기어 나와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 하얀 그릇에 까만 사약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셔고 죽어야 돼요. 어명이면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왕만 못하십니까? 일국의 왕만 못하시겠습니까? 일국의 왕만 못하시겠어요? 미국 대통령만 못하십니까?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이 내 생각을 들여다보시면서 참 저놈 생각 참 쪼잔하다. 그러니 저렇게 불순종하지.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아니,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집에서 햄스터 한 마리 키운다고 칩시오. 근데 햄스터가 나한테 대드네. 얼마나 같잖아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신과 인간, 무한한 존재와 유한한 존재, 비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대들 수 없는 관계예요.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광대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크게 여길수록요, 우리는 사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주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떠난 자, 사명을 떠나려고 한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나도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나이 들어서도요, 정말로 영적으로 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요, 이상하게 육이 강해지면요, 육이 늙어지면 무뎌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시는 분이요, 이게 기력이 쇠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예배에 좀 깨어있고 싶은데도 못해요. 기력이 쇠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력을 비축했다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쓰고, 기도하는 데 쓰고. 근데 우리 어때요? 기력을 비축했다가 맛집에 가는 데 쓰고, 지리산 가는 데 쓰고, 가끔 해외 나가는 데 쓰고. 그럴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이건 우리는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를, 힘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데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귀농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고, 주님, 나는요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랍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랍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지신 분이 진짜 지혜로운 분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느 순간 발 빼버려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순간요, 여러분,
육신도 갑자기 팍 늙어버립니다. 영혼도 팍 늙어버려요.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영혼은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밭일하느라 뭐하느라 거기에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얼마나 이게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면요, 그럴 힘은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힘은 없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막 가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무심하면, 얼마나 교회에 무심하면 그런 일에는 마음 쏟아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 성공합니다. 천국 갑니다. 끝까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은 다 걷어가 주시고 떠나가게 하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옵시고 영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 내 영혼을 위하는 생각, 주님을 위하는 생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